오늘은 메시지 5번입니다. 현중의 집회.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간단한데 시작. 신부의 의, 신부의 의입니다. 신부의 의. 이 메시지는 제임스 리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서 아주 길게 교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개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시대의 끝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왜 오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그분의 신부를 맞으러 오십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결혼식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갈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고 말씀하신 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분께는 이틀과도 같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신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신부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신부의 준비에 또 다른 방면에 왔습니다. 그것은 신부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준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의 의들입니다. 결혼 예복으로 세마포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결혼 예복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결혼 예복은 성도들의 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서 주요한 4가지 속성이 있는데 사랑과 거룩과 빛과 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표현을 보여주고 그분의 기질을 보여주고 또한 그분의 절차를 보여줍니다. 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의는 성경 전체에서 35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가 그 세대 가운데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의에 대해서 언급이 많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의 서신들도 의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의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소리는 의가 신부의 준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의는 행동에 있어서 정의와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어떠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행동에 있어서 정의와 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어떠하십니다. 그러므로 의는 행동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5장 3절에서 이기는 이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선포하기를 주님의 길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길은 의롭고 진실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 복음이 강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A번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범했어도 요한일서 1장 7절을 적용하여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느낌은 잊어버리십시오. 모든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태는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여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임스 리 형제님이 권하고 있습니다. B번 이 기초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흔들리지 않은 기초인 하나님의 의이다. 시편 89편 14절은 의와 정의가 주님의 보호자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디에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요? 의, 의. 몇 장 몇 절? 시편 89편 14절. 요건 좀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로마자 2번을 읽어 주시죠. 의의 정의에는 네 방면이 있다. 아멘. 의의 정의 몇 방면이 있다고요? 네 방면. 네 방면. 예. 첫째 A번은 뭐예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사물들과 일들에 대해 올바른 것이다. B. 의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외적인 표현이다. C. 의는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이다. D. 의는 우리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A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이제 소개했는데 이게 뭐예요? 율법사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제 그들의 의가 뛰어납니다. 근데 이들보다도 더 뛰어난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이중인격이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체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은 아주 뭐라 그럴까 이중인격이죠.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하고 그러지만 뒤에서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 민족은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 이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같이 이중인격을 갖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고 다니고 또 뭐 이제 사람들 안 볼 때 그냥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사물들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죠. 예. 여기 B번의 의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셔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사셔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밖에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게 의라고 그랬습니다. 자, 10번 의는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거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소개했잖아요.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게 저희 인생 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예요? 시편 89편 14절 계속 잘 나오는데 이 시편 89편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네. 왜 하나님 왕국과 관련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과 다스림과 관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D번에 의는 우리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기 인용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 존재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율법과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겉으로만 아까 말씀드린 이중인격. 예,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자 3번을 읽어주시죠. 의인은 하나님의 외적인 행동과 길과 움직임과 활동에 관계된다. 네.
하나님의 움직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길, 활동에 관계된다고 했어요. 의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잖아요.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롭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도 의롭고 절차도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죠? 로마자 4번.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의로우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9절 이렇게 소개했는데, 자, 우리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죠. 우리 모든 죄인들은 심판받아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고 자유롭게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의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만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1번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무슨 말씀하셨든지 그분은 그것을 성취하시는데 신실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신약의 모든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한 걸 신약에 다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고 계시록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피 흘린 그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신실하다는 말이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고 또한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것이죠. B번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자 5번을 읽어주시죠. 의인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다. 아멘. 자, 의인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 왕국 관련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을 인용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왕국이 하나님 왕국이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이고 왕국 생활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1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A번 보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왕국은 뭐예요? 불의가 가득하잖아요. 노아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 세상은 뭐예요?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다 이런 그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예요? 의를 기초로 하여 세워졌다 그랬어요. 시편 89편 14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14절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정의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형제님은 이 시본 할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오치만 형제님이 이제 교파에서 돌아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교파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자유가 있지만 교회 생활의 요구는 교파에서보다 더 높고 엄격합니다. 교파에서는 여러분을 규제하고 제한할 때 외적인 규칙과 규정들로 제한했지만 참된 교회 생활은 내적으로 제한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왕국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이는 곳에서만 이렇게 의로운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든 않든 하나님 앞에서 좀 신실한 의로운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F번 보면 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결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의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죠. 8장 1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자, 영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의 때문에. 예. 이제 우리의 영이 거듭났죠.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된 것은 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예, 의 때문입니다. 이 의가 하나님의 형상을 산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과 빛과 의, 이 네 가지 대표적인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자연히 의로운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의 때문에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14장에도 우리는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요. 형상과 왕국은 둘 다 의에 근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게 한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유일하게 의를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려면 우리의 삶이 생각이 의롭고 우리 행동이 의로워야 됩니다. 아멘. G번 중요합니다. 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질서 있고 한 머리 아래 통일되며 주제될 것이 의미한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아까 시편 89편 14절을 기억하시고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했죠. 베드로가 후서에. 13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주 안에 의라 불리는 상태를 산출하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머리의 권위와 또 질서와 통치가 의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고대한다 그랬어요. 의가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의가 하나 인격으로서 여기 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새하늘 새 땅뿐 아니라 천년왕국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의가 거해야 됩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과는 달리 교회 안에는 의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일에 대한 그런 걸 할 때 목적도 의로워야 되지만 절차도 의로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마차 6번으로 읽어주시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신부의 의를 본다. 네, 로마자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거기 계시록 19장 7절 8절이 또 나오죠. 이번에 현충일 특별집회 전체가 신부를 준비하는 건데 그 말씀이 핵심이 뭐예요? 바로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게 의가 되시는 것에는 두 방면이 있다. 첫째 방면은 객관적인 거고 둘째 방면은 주관적인 겁니다. 이건 마치 로고스 말씀을 얘기할 때 로고스도 말씀으로 번역되고 레마도 말씀으로 번역됐잖아요. 로고스는 어떻게 해요? 객관적이고 기록된 말씀이 객관적이고 말씀이고
레마는 뭐예요? 주관적이고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네. 객관적, 주관적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1번 보면 첫째 방면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믿어 들어갔을 때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의가 되는 것이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믿고 침례받고 우리 죄를 이제 다 용서받고 사함받고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피로서 또 객관적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죠. 그렇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버지가 준비한 그 옷을 입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둘째 방면이 필요합니다. 둘째 방면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의가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믿는 이들이 주관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의시다. 이건 뭐예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생활할 때 여기에 뭐가 필요해? 행위가 따른 거예요. 생활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은혜로 거듭났지만 영원한 생명 얻었지만 그렇죠? 선택 부름 받았지만 그러나 상을 받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주관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예.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것에 기초할 때 그분이 우리의 의복이시고 우리를 돕는 객관적인 의라고 했습니다. 이 객관적인 의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주관적인 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객관적인 의에 속한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의에 대한 체험은 지금 교회 생활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문자 비번 보면요. 성도들이 그들의 주관적 의로 살아낸 그리스도가 그들의 결혼 예복이 된다. 네. 계시록 19장 8절이죠. 네. 그래서 1번, 2번 했는데 설명이 잘 됐어요. 1번에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받은 의는 객관적인 것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번은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서 결혼 예복은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뛰어난 의로 표현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의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 결혼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결혼 예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두 방면의 의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죠. 시편 45편에도 두 종류의 의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복은 금실로 짜놓은 객관적인 의를 말하고 둘째 의복은 수놓은 옷은 바로 주관적인 의로서 살아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예복은 두 번째 의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바로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두 번째 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신부 C번입니다. 주님의 신부 곧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분명하게 옷과 의를 연결하고 있죠. 8절에서 의라는 단어는 복수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들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로운 행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이 의들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아들인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거긴 의. 스마포옷은 우리의 이기는 생활, 우리의 이기는 삶을 가리킨다. 스마포옷은 우리의 존재로서 살아내신 그리스도. 이건 의들입니다. 말하자면 의로운 행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로운 생활은 의들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D번에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들, 이기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멘. 계시록 19장 9절. 왜 복이냐? 여기 어린 양의 결혼잔치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나오는 결혼잔치와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기는 이들이 참여하는 부름받을 뿐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결혼잔치, 마태복음 22장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복된 일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일. 자, 자매님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시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을 이기는 이들은 또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신부의 의를 보는데 이 신부가 나타난 모습은 주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죠. 8절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결혼날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의가 되시는 데에는 두 방면, 곧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이 두 방면은 시편 45편에 있는 왕의 두 가지 옷과 일치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객관적인 의와 일치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승리를 위한 주관적인 의와 일치하는데 이 옷은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결혼 예복과 같습니다. 두 번째 옷이죠. 우리는 결혼 예복이 되는 우리의 주관적인 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살아내는 것을 매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함으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결혼잔치 후 20장에는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어린 양의 신부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공동할 왕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옷, 주관적인 옷으로 우리가 이제 수놓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객관적일 뿐이에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이들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선택받아서 왕의 결혼잔치, 마태복음 22장의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쫓겨나지 않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혼잔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임스 서두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다시 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부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서 신부로서 단장되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건축되고 단장되는 그러한 두 번째 옷을 수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메시지 6번 서두의 말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지 6 단체적인 전투원의 신부 이게 이제 민로첸 형제님이 전하셨는데요. 거기 이 형제님도 아주 길게 얘기했어요. 서두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는데 요점만 제가 요약한 것을 말씀드리면 대개 6번 메시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서두의 말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집회에 이르렀습니다. 앞의 다섯 메시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메시지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체적인 전투원인 신부의 문제는 앞에 말했던 중점들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기질상의 거룩함이 없이는 신부가 준비될 길이 없으며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도 성취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특별 집회 전체 주제는 신부의 준비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비밀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간에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부합되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0년간 많은 이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원수의 책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티칸은 하나님께 큰 손실입니다. 손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목적이 있으시고 변찮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분의 대적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보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어린 양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군대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부름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지만 선택받은 것은 이기는 생활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장래에는 소수만이 선택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대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 개요의 두 번째 부분에 영적 전쟁에 대한 원칙과 표준들이 제시됩니다. 신부가 전투원이 아니라면 신부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신부 전투원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오직 이기는 이들이 신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신부 아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신부 전투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이 신부 전투를 얻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볼 때 자매님들은 신부 전투원이 돼야 안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싸움꾼이더란 얘기예요. 싸움꾼. 에베소도 1장부터 6장까지 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제 6장에 가서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싸우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나중에 성숙한 뒤에 싸우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가 성숙하고 건축되고 아름답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신부 전투원이 되는 것이죠. 신부 전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하는 훈련, 행동하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 우리가 분별하려면 생각이 새로워야 되고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혼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혼의 변화의 극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 인격으로 바뀔 때 이것이 바로 신부 전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 원합니다. 아멘.